교회에서 몇 년 전에 영국 교회 지도자 한 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분이 영어로 자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할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not so young people, 별로 젊지 않은 사람, not so young people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young people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not so young people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젊지 않은 사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뵈면서 여기도 not so young people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not so young people, 별로 젊지 않은 그런 분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세계 여성 지도자 선교협의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계시는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설교 예배 전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상당히 의미 있었습니다. 가사 전부 다 기억 못하지만 핵심이 이런 겁니다.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와, 이 가사는 매우 성서적이네. 그리고 매우 신학적이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 상당한 신학적인 깊이를 갖고 만든 복음성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서너 명이 나와서 부르는데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그 지으신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not so young people에 속합니다. 그렇게 젊은 축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not so young people이지만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선두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치를 안 하는데 안 아픈 것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아픈 게 감기라도 훨씬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는 잘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 72편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께서 취하여 내신 바 되었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가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딸생자 명령이라는 명자거든요. 저는 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인인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일은 살라는 명령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태어나면은 첫 울음 울면 우리 첫 울음 나왔다고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그 아기가 하나님께 Yes, I believe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라는 명령.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신뢰하면서 열심히 살라는 명령이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세계 국가가 항상 2, 3년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살같이, 살희망, 이런 경우는 나는 잘못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인간은 넘어질 때가 다 있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넘어지는 연습을 한 1500번 정도 해야 걸음마를 볼 수가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넘어집니다. 그래서 걸음마를 뛰려면은 한 1500번 정도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거는 넘어졌을 때 주저앉는 것입니다. 성공은 몇 번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적마다 힘을 얻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적에 대한 얘기가 좀 있죠. 근데 저는 태어날 적에 제가 아들로 안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서 아주 서러웠습니다. 지금은 딸이 더 서운했다는데 그 시절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막내딸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10년을 기다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기를 낳는데 지금 저희 어머님이 북한에서 김집사였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김집사에게 귀한 선물을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생각에 이렇게 교우들이 귀한 선물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틀림없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는데 10월에 태어났는데 제가 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 압록강변에 10월이면 추워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때는 병원이 아니고 산파가 와서 애를 봤는데 산파가 애를 갖고 옆에 누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주 예쁜 딸입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 화가 나서 발길을 탁 차서 제가 운물을 뜯었는데 그래서 감기가 들었대요. 아무튼 딸이라고 아주 서럽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할머님이 저희 고향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었어요. 선천에 나가서 신앙을 받고 그러셔가지고는 아주 대단한 신앙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 조그만 벼슬을 하셔서 대감댁이었다는데 대감댁 뒤에는 사당이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선천에서 신앙받고 오셔가지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무슨 죽은 귀신을 섬기가 하고 사당을 딱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과 온 동네가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할머님이세요. 이 당당한 할머님이 넷째 며느리가 딸라서 미역국도 안 먹는다는 말씀 소식을 듣고는 올라오셔서 발부짓하고 올라오셔서 문을 열고 이렇게 소리치셨다고 합니다. 넷째 듣거라 아무렴 하나님 선물을 뭘 이렇게말한 시비거네. 아무렴 하나님의 선물을 뭘 이렇게말한 시비거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들어보니까는 맞는 말씀이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을 드시고 제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생일 잔치는 해주거든요. 생일 축하는 가끔 해주는데 이렇게 낯서 영피 별로 젊지 않은 사람들의 생신은 뭐 해갈이나 돼야 축하할까 별로 안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 서로 축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축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몇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제가 겸손해 줍니다. 몇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몇 분들 다 살아온 인생사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힘든 세월을 살았거든요. 저도 월남에 가지고 지금 서울역을 지나갈 때마다 가끔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월남에 가지고 아무도 볼 게 없으니까는 서울역에 드럼통에서 우유죽을 끓여서 월남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월남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우유죽이 얼마나 맛있던지 간에 저는 소화도 잘 돼서 가서 몇 그릇씩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역을 지나갈 적에 저기 돌아오면 우유죽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돌보신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나서 영피플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이 축복을 별로 기억 안 하고 사시죠. 생일 때나 좀 기억하실까? 어버이날에나 기억하셨을까? 근데 이 축복을 기억하셔야만 세계 선교회가 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소명입니다. 첫 번째가 생명이면 두 번째는 소명. 부르심을 받는 축복입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는 축복이 뭐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그 사건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거죠. 그게 소명의 축복입니다. 그게 소명의 축복인데 우리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을 받은 사람도 많고 중간에 친구로부터 여차여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소명을 받았다 이런 의식도 없이 지납니다.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 그건 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소명받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어미의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소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명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 가진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루 지나면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 이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가까운 친구가 약간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에는 귀신 들렸다 이랬어요.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장사님 네가 와서 좀 같이 있으면 걔가 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같이 지났는데 진짜 이렇게 된 사람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이상한 그 사탄 같은 마귀를 좀 쫓아보내주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됐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것만 해라.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딴 거 다 하다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계 선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떤 그 사명이 있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선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까지는 새벽 기도 들렸다가 학교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아침에 일찍 가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왔으니까 졸립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 때 많이 졸았대요. 그래서 저를 동창회 갔더니 장상아 너는 공부는 잘했는데 이렇게 시간 중에 졸았니?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졸았을까? 새벽 기도를 갔다 나갔으니까 졸았겠죠. 근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요. 제가 예일에서 저를 보니까 저를 소개하는데 예일에서 공부했다는데 예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새벽 기도회라는 게 없잖아요. 새벽 기도회라는 건 근데 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새벽 기도회가 없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예일 신학부에 채플이 있습니다. 예프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은 10시가 되면 모여서 얘기해보지만 그 외에는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그 채플에서 제가 지금도 목소리가 이 정도면은 제가 80 넘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 시절에는 목소리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찬송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 다음은 10장서부터 또 19장까지 되고 그렇게 혼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하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날 쌍아, 우리 사람들이 상 이렇게 못 불러요. 그래서 쌍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 그 노래를 부르냐 그랬는데 쌍아 그걸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래? 아침마다 어디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채플에 간다. 가서 뭐하냐?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오지. 그랬더니 그 친구 아버지가 인천에 와서 선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을 좀 압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네 신명을 아는데 너 네 방에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지 채플에 가서 노래를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청소하는 아줌마가 학교에다가 그게 60년대니까요. 외국 학생들이 별로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동양에서 온 여학생 하나가 아무래도 이렇게 된 것 같다. 와서 막 소리소리 지르고 울면서 기도하고 괜히 기도인지 뭔지 몰랐겠죠.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 친한 수장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상하고 친하니까는 좀 얘기해봐라. 이 친구가 알아들어서 얘가 새벽 기도에 가서 찬송가를 불렀구나. 계속 못 갔죠.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예일 신학교가 손해 많이 봤다. 내가 기도할 중에 예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소명 받은 데 특권과 특징,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소명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 중에 좀 또렷한 자녀가 있으면 기대를 합니다. 저는 뭐가 되겠지. 사실은 또렷하지 않아도 다 기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공부 좀 잘하고 뭐가 좀 또렷하면 저는 뭐가 되겠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죽기 섭섭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기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를 기대하시느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는 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뭐를 기대하는가는 각자가 알아야 하지만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할 때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내게 기대하시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좋아해서 단체 같은 거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선교협의 올 적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협의에 뭐를 기대하시는가? 뭐를 기대하시는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기대하시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를 기대하시는가? 사명을 받은 자들은 성서에 보면은 반응이 아주 다양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이 애굽의 압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저 그거 못합니다. 저는 말도 좀 나고 잘 못해요. 핑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핑계질까봐 이미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담에서 도상에서 화끈하게 잡아 챙기셨어요. 어떻게 못해요. 그리고 시력도 잃어버려서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선교회 협의회 올 적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 선교회 회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오늘은 또 총재, 부총재 큼직한 일을 맡으시는 분은 취임식이라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최근에 선교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읽어주신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고백하려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고백하십니다. 근데 진자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부 시몬의 아들 요한을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이고 교회의 기반이 된다. 베드로라고 칭하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순절과 부활절 십자가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십자가의 길을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할머니 선천에서 신앙 바꾸고 져가지고 그 집에 사랑을 딱 불질러버린 그 용감한 할머니께서 6.25가 터져가지고 마음적으로 다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됐을 적에 할머니는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면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순교자의 깊이였습니다. 순교자의 깊이였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하시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거라. 한국의 기독교 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저도 관련한 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나는 그대들이 내 편에 서주기를 바란다. 내 편에 서주기를 바란다. 이거는 교회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마찬가지고.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몇 년 전에 와서 저희가 기독당을 만들죠. 그래서 왜요? 이거 저한테 오셨어요. 김 박사가 누가 하면 기독당이 잘 될 것 같아요. 나 그거 안 할 것이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하려고 그러세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이 기독당 만들면은 예수 믿는 국회의원 몇 명도 만들 것 같아요. 3명은 된대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그 3명이 무슨 역사를 바꿀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로 국회에 의원 중에 한 40%가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역사가 바뀌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인간이 편리하는 대로 서는 그런 단체가 좀 많습니다. 저는 이 세계 선교협회가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가면은 21장에 가면은 주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릴리에 와서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물론이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물으시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들어라. 저는 오늘 세계선교회에 그만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따져보니까 설교 원고 한 번 주저보니까 적어도 3번을 와서 설교를 했다고 드릴 말씀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세계선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협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회의 회원이 되시는 분, 총재가 되시는 분, 어떤 고문이 되시는 분, 어떤 분이 되시는지 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 생각하는 그런 협회가 되시길 기원해 가졌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편에 서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협의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주의 쓰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